인생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밑에서 지금 유치부나 이제 미취학부에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인생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지만 또 함께해 주시는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우리가 있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도 있고 우리는 다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시간을 원하진 않죠. 근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계획이 있다. 난 너희를 번영시킬 것이다. 난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난 너희에게 새롭게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던 그림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뭐 하나님은 뭐 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이 꼬인 건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우리의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의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 텐데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이제 하나님 제 이해가 안 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도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주고 건강도 풀어주면 될 텐데 안 풀어주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하고 계신 그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의 기간 또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기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치고는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안 됐다, 미안하다,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야,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는 너희를 보호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된다. 이러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하나님 편한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에게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을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이 버릇을 나 이번에 고친다. 내가 너희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 내가 이번에 고친다. 그거 고치고 나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은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기초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과정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완성이라. 뭐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온 거예요? 뭐. 네. 아멘? 네.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이번에 연휴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놀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한 수요일쯤엔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요새는 그러면 이제 신고 들어가니까 예. 예. 너무 많이 놀아. 진짜 너무 많이 노는 거를 지향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포로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포로 같아. 내 인생이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상황이 안 바뀌고 또 한마디로 좀 거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 하나님 그분 자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이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철거였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공사가 이제 그 설계가 있고 또 그 설계대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설계자라. 우리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와서도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이렇게 라임을 줘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머리에 들어가지. 예. 우리의 계획은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떨어질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순간적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획이 똑같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의 그 한계적인 머리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 은혜의 기초와 은혜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근데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다시는 우상을 쫓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불신앙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조급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자, 전도서 3장 11절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쉽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추석인데 때를 따라서 지금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의 본당의 무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포로와 같은 이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망할지라도 괜찮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뭐 잠시 잠깐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우상을 쫓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은혜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며 은혜의 계획 속에서 함께하고 은혜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사하는 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 아니라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시간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또한, 내가 바라지 않는 시간 또한 이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재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뭐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건 지옥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천국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그 평안이,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포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남의 자식을 우리가 혼내지 않아요.
막 그 음식점에서 막 애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 같으면 너 일로 와 앉아. 어디서 그래? 그렇게 하지만 남의 새끼가 뛰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활발하군요. 건강하죠. 어린애는 다 그래야 되죠. 뭐 이래. 그러면 우리 애는 이제 혼났는데 왜 그러나 싶지. 근데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내 새끼는 가르치는 거고 그 새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까 내비두는 거라.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때로는 붙잡으시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실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포로로 삼으실까? 왜 때로는 내 이 길을 다 막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절대로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한다고요. 근데 내 새끼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혼도 내고 하죠.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 righteousness, 의. 근데 그 의가 고난 없이는 우리에겐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과정이 대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첫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조금씩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겁니다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 기대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일어날 건지를 상상하십시오. 고통 중에도 상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고통도 과정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도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지금의 고통도 은혜의 과정이다. 이거는 조금 위로하는 거고 조금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원망하지 말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떠들지 말고 받아들여라. 입으로 죄짓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돼.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과정이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정은 어려워. 과정은 어렵고 쉽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닥치는가?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그 장래의 소망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분들 많은데 특별히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또 이제 뭐 정세가 너무 흔들리고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뭐 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또 마음에 그래도 옆에 진짜 별로 안 힘들거든. 자기는 별로 안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든다 그러니까 안 힘든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도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힘든 사람들은 안 힘든다고 해. 그냥 힘든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똑같이 받잖아. 지금 똑같이 받는데 뭐가 힘들어? 아니, 경기가 힘들다고. 경기가 힘들어도 월급 똑같이 받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그냥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어렵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해. 이거 버릇이요. 맨날 어렵다 힘들다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신 게 있고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거 누리고, 예. 더 하나님께 드리고 누리고, 예.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없는 곳에 두시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가 절망 같았는데 부활이 인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 내일부터 또 친척들 만나시고 이럴 때도 기쁨을 가지고 만나고, 너 어떻게 이렇게 그 얼굴이 좋아졌냐 그러면, 교회 잘 만나서 그렇다고 또 얘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렇다고 좀 하고, 친척들 만나가지고 얼굴 새카맣게 져가지고 너 왜 그러냐면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추석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보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 연휴라서 진짜로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1부하고 2부하고 우리가 합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득 찬 것 같지만 지금 사실은 한 예배가 없는 거니까 빠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빠져도 이렇게 예쁘게 빠지는 애가 있고 그냥 빠지는 애가 있어요. 예쁘게 빠지는 애들은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쁘게 빠지는 애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여느 때 못하는 것들은 추석 때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 예. 어디 갔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중요하거든. 과정이. 예. 갑자기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다. 예수님 탓하지 말고 네 일상을 좀 잘 살아라. 일상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왜 예수님만 자꾸만 탓하냐.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준다. 더 이상 어떻게 도와주냐. 더 이상. 일상이 게으르고 일상이 인간적으로 봐도 문제인데 어떻게? 자, 그럼 거꾸로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애를 썼네요. 그런데 지금 어려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힘을 뺀 다음에 완전히 메가리를 하나도 없게 만들고 다시 세우시거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 예.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미래는 더 좋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요절 같은 거 외우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이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은혜의 기초, 은혜의 완성.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외우라고 그러면 좀 외워보겠다. 그런 눈빛을 좀 보이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좀 해보겠다는 얘기를, 나는 그건 아니야. 난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라. 할렐루야. 적극성을 띠라. 자, 이것도 우리가 위로로 받을 수 있어요. 위로로 받는 거는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건 위로 쪽이야. 근데 이걸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불안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네. 좀 도전적으로 가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시간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평탄하시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면 그 터널은 곧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터널에 있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건 끝나. 지금 평탄에 긴 터널이 오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와. 예. 그런데 중요한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 진짜 인간들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긴 터널에서 살려달라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긴 터널이 또 와. 예. 그래서 터널의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일 잘 되면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 언제예요? 은혜의 기초가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대체적으로 고난의 시간이라. 고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뭐냐면 지가 고난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에게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지가 잘못해서 고난을 만들어 놓고 야 그래도 고난이 축복이야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 그건 문제야. 그렇지만 고난은 축복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대체적으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잘 보내야 자유의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을 잘 보내야 일이 풀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은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나를 평안과 소망으로 이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은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역사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오늘로 족한 거고 내일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아픔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연습.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은혜의 설계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설계도가 있다.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사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공사 중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공사돼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철거할 거 철거하고 이번 주는 은혜의 기초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붙잡고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공사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의 자신을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기초와 은혜의 완성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통치가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